로마서 23장 23절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 새벽에 묵상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자로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었으면 뭘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은 이제 졸업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 이제 그 믿음의 결과가 나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뭘 할까라는 발상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다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같이 믿음과 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죠.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의 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멋있게 보이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신의 그 멋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더럽혀진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늘 생각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나온 것이 천천의 순양의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오직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재물, 돈,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자신의 봉사, 헌신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공의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의롭다고 생각되는 나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귀한 줄로 여기고 내 자신의 그 생각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 나오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행위를 높이기 위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것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도 없고 도저히 살아갈 가망이 없는 마른 뼈다귀에 지나지 않는 존재요,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존재요, 버러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유는 인간이 잘못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뭡니까?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신 거예요. 인간 너희들 스스로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일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만을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이 일을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어떠한 행위보다 주님만을 높이는 내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의 의에 비교해서 내 행위는 그냥 쓰레기 같은 것임을, 배설물 같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 행위를 내세운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내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창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감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 때 성도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만 문설주에 발랐을 뿐입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들이 해왔던 것이에요. 과연 저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하고 행하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다 죽는 거예요. 피를 믿고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피로 인해서 한번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어요. 그 유월절이 그거죠. 어린 양의 피의 정신을 날마다 잊지 말라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피 때문에 살아났고 피 때문에 존재하는 백성이 되었다. 오늘날 피 때문에 존재하는 우리는 새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만 높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증거하고 그 피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시시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더 이상 피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유형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행위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습니다. 하나님께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보혈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들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법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는 것이고, 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피를 가리고 이 피를 막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탄의 괴계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